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르무와 쌌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저께 2장 11절부터 그 17절까지의 말씀은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죽음 앞에서 그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는 지혜가 아무 유용하지 못하다라고 그 지혜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죽음 앞에서 그 지혜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인간의 한계로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한계 내에서 그 지혜도 제한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가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또 다른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가? 무엇이 헛된가를 깊이 깨달으면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수고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죠. 수고. 그 전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수고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이 수고가 몇 번 나타나는지 한번 봤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80여 회 나와요. 80여 회. 제 정확한 횟수는 좀 기억을 못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80여 번이 나오는데 그 전도서에만 이 수고란 말이 2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이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전도서에 25번 나오는 수고가 여기에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고한다는 얘기는 땀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이 우리는 그럼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주장하는 것은 역시 아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수고해야 되는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 해 아래서라는 또 반복이 되죠. 해 아래서. 땅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해 아래서. 전도자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하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였다는 말은 hate했단 말입니다. 증오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 뒤에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이게 번역을 봐서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말 내가 했던 모든 수고했던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후대의 왕,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야 자기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예전에 그게 뭐죠? 이방원 나오는 그 연속극 유명했던 게 뭡니까? 지금 용의 눈물? 가물가물해가지고 용의 눈물 많이 보셨나봐요. 용의 눈물을 보면은 이 권력상쟁,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권력상쟁이 있고 또 물질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물과 이 권력을 심지어 자기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2장 19절 내 뒤에 이어받을 왕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가 어찌하랴. 우매한 후임이 이걸 이어받으면 그걸 다 날려먹을 테니 그것이 너무 싫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혜자일지라도 혹시 그 후임자가 지혜자일지라도 저가 지금 솔로몬이 이루어낸 이 땀의 결과들에 그가 한 일이 뭐가 있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싫어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서로 그가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가 한 공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저는 이 본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누가 알랴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었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있게 되죠.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의논하고 젊은이들과 의논했는데 노인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또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유다 성읍들만 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평생 이뤄냈던 이 권력과 부가 불과 다윗의 통일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는 곧바로 분열 왕국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도 이 돈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가? 또 특별히 자기 후임의 왕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이 썼던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준다고 자녀들이
삶이 세이프하게 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후손에게도 이렇게 수고하지 않은 것을 물려주는 것을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는 그 모토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고해서 남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또 교회에서도 나만 수고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역자들 간에도 내가 훨씬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수고와 비교하면서 조금 더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줘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꾸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넉넉함은 쌓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질 때 물질에 대한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남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벌고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워렌 버핏이 그 기부를 했는데 얼마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재산의 85%를 기부했는데 그게 370억 불이랍니다. 370억 불. 그게 36조. 근데 워렌 버핏이 그 포춘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번 재산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카네기가 한 말을 그 평생 좌우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죽는 자는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솔로몬이 그 모았던 모든 것 남겨가지고 넘겼는데 그게 곧바로 애굽왕 시사에게 많은 것들을 늑탈당하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남게 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남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큰 재산을 물려준다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억만금의 재산으로 자녀를 지킬 수도 없고 또 성공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삶의 목적이 자녀들의 삶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질을 남겨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것을 남겨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지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에서 그 이것도 헛되어라는 말이 이것도라는 말은 저는 묵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도는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주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물질을 남겨줌으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를 통해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마음으로 보람을 누리는 것, 이 소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런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낙이라는 것이죠. 앞에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서 세상 즐거움의 허무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4절에서 말하는 낙은 그와 같은 세상 즐거움, 그런 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바로서의 낙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낙입니다. 그 낙을 추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수고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그렇게 적용하시면 참 은혜가 있고 복된 하루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